복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늘 아는 분이지만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큰 도전이었고 힘든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더 살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사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박해자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는 바울의 길이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먹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대인에게 39대를 5번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배가 파손돼서 깊은 망망대해에서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런 자신의 당하는 고통보다는 도리어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힘들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주 기쁘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마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자기가 잘 마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복음만 증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바쳐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힘들지만 즐겁게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즐거워서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좋아서 하십니까? 좋아서 하는 일, 즐거워서 하는 일 얼마나 될까요? 한번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지요. 주의 일을 언제나 즐겁게 감당할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아주 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어서 그 일이 내가 늘 감당할 수 있다면 난 정말 행복한 성도야 라고 스스로 격려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이하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대로 예수께서 오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너희들이 산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고해 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핍박자였으나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자로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어떤 사도보다도 본인은 더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어떤 것을 해도 즐거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떤 것을 해도 힘들어도 행복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떤 자세로 감당했을까요? 바울은 사명감으로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수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귀하고 귀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사명을 잘 아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과 사명감이 좀 약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내가 부득불한다.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데 부득불한다. 여러분,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부득불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는 큰 고통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일 자원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의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가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지심이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 당연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바울과 같이 복음에 불타는 마음을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자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수없이 외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태평세대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친구 잘못됐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에이, 이제 그만해야지 듣지도 않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더 막 불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이 에레미야와 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고백을 아모스도 하지요. 아모스서 3장 8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말을 안 하고 있겠느냐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에레미야나 아모스와 같은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감이 있는 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기쁨으로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를 닮은 또 다른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제자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복음에 갔던 열정,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사모하는 사람을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자들을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졌죠. 이제 우리 교회도 에레미야와 같은, 아모스와 같은,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갈멜산 위에 엘리야가 제단의 불과 그 제단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려서 다 물가운데 장작불이 타듯이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의 불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한 성령의 불이 활활 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평화교회가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 모든 것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신의 권리나 권위,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값없이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늘 복음을 전할지라도 적어도 자신에게는 자랑할 근거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부지런히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자원하여 사명 감당한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감당합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에레미야와 같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증거하는 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상급이고 자신의 보수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생명을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기쁘시죠?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자가 날마다 바라볼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라는 거죠.
이런 상급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아무개 권사만, 아무개 주사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좀 사명감이 부족하면 그런 사람은 이를 마지 못해 합니다. 사명감이 좀 결여되어 있으면 긍정의 언어보다는 부정의 언어가 더 많습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를 들면요,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기쁘게 값없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사명감으로 감당했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종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것은 상황에 맞추어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자유함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예속되는 거죠. 그래서 종은 주인의 눈높이에 맞춰 사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지위, 시민권,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그리고 철저하게 종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으로 사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나는 철저히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것은 플러스 더함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5리를 가자 하거든 몇 리를 가자고요? 10리를 동행해라. 이게 더함이에요. 누가 5리를 가자 그러느냐? 10리를 가자. 여러분, 가주어라.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 더 얹는 더함의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는 그 공식은 이런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를 얻기 위해서 누구누구와 같이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종의 공식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를 섬기는 태도로 행동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종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심정,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눈높이를 맞춰 종으로 사셨어요. 우리도 당연히 복음을 위해 종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는 예수님이 저 젊은 청년을 만나면 병자가 낫고 저 젊은 청년을 만나면 희망이 없는 자가 희망을 갖게 되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도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달려갔어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제자들, 야,
이런 얘기죠. 애들은 가라, 여기 다친다, 다쳐. 비켜. 그때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면서 아기를 안고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나에게 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어디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철저하게 어린아이에게 눈을 맞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것, 복음 증거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유대인처럼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으로나 그는 정통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자였죠. 당시 로마 시민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시민권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잘 알 수 있어서 그런 유대인의 감정을 파고들며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 같은 고향 사람이면 말이 잘 통하잖아요. 그죠? 야 모여 그럼 막 모이잖아요. 같은 동문, 학교 동문, A 학교 모여라 그만 모이잖아요. 같은 직종,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면 대화가 잘 됩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얻으려면 이와 같은 바울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제 사진인데요. 네. 집에서 찍은 거예요. 이 옷은 그 뉴욕 양키즈라는 그 야구단의 그 야구 점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점퍼를 입고 가족과 워싱턴 DC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가니까 어떤 미국 친구가 막 달려오더니 딱 손을 치면서 야 너도 뉴욕 양키즈야? 그렇다 그러니까 야 자기가 커피 산다는 거예요. 양키 옷만 입고 다녀도 이게 환영을 받더라고요. 예? 아마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난번에 아들이 아버지 이거 내가 가져가면 안 돼. 가져가. 그랬더니 짐이 무거워서 못 가져간대. 너무 무거운가 봐요. 옷이. 우스갯소리인데 웃지도 않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팀은 나도 좋아하는 팀이야. 그럼 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전략을 구사했다라는 거죠. 유대인을 얻고자 그는 유대인처럼 행세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과 같이 처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에 대해 바울은 No,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율법 아래 있진 않지만 율법에서 자유로운 몸이 됐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의 의식법을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보면 그가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혹 디모데가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야 너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나오면 나도 할례 받았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행동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대학 교수가 될 때부터 저에게 대전서 크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큰 교회 목회를 하시고 구약학자셨습니다. 저에게 늘 아끼고 교수가 되면 이런 또 우리 학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늘 저에게 말씀해주고 계셨는데, 그 중에 저에게 늘 심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교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싸우시오. 그러나 그 예의 것은 다 양보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도, 예수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만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행위도 여러분 다 양보하십시오. 수업하는데 지난 학기에 어느 학생이 참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시도 때도 막 전화돼요. 그 전화는 뭐라고 하냐, 교수님 왜 저 A라는 학생 야단도 안 치세요? 자기가 교수인 것 같아. 왜 교수님 가만히 계세요? 그래요. 그냥 듣기만 해요. 그냥 한 20분 얘기야. 고마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행동했다는 바울 눈높이의 전략, 나와 여러분에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눈높이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했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특유의 관행이나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지킬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기질을 잘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현재 튀르키예, 터키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이방 사람들의 기질과 그들의 종교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로 그들을 잘 알았기에 나는 복음 증거하는 데 큰 힘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모든 취미가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때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 재단의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도 종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시간마다 우리 주기도문 같은 반야신경을 외워요. 반야신경. 그거 안 듣고 싶어도 막 귀를 막아. 3년 동안 들었더니 지금도 악구절은 내가 알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렇게 해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불교 신자하고 만나면 대화가 돼요. 나도 조금 나도 그거 알아. 그러면 내 얘기를 들어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가졌던 여러분의 생활 방식, 학문, 때로는 복음 증거하는데 적절하게 눈높이를 맞춰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탤런트가 복음 전도하는데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29분이나 1분 안에 맞춰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연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바울의 눈높이는 연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이기원 목사님께서 어디 갔는데 이렇게 개고기 무슨 얘기 끝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개고기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어느 성도 와서 목사님도 개고기 드세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 싹 끊으셨대요.
왜요? 그 영혼이 상처받을까 봐요. 그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약한 자와 눈높이를 맞추는 전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존경하는 한국교회 내노할 목사님이 젊은 미망인을 장례를 다 마치고 젊은 미망인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상대방이 위로를 안 받는 것 같더래요. 그 예배를 다 마쳤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 젊은 미망인을 꼭 안고, 아마개 집사, 나도 당신 나이 비슷하게 내 남편이 천국 갔어. 꼭 안으니까 젊은 미망인이 한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 설교보다 권사님이 훨씬 낫소. 뭐예요? 연약한 자의 마음을 약한 자가 아는 것입니다. 살을 향해 배려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만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것 다 포기했습니다. 그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2절의 결론이지요. 다 같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자기가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여러 사람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더 많은 자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눈높이에 맞추듯이 바울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의 눈높이를 맞췄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눈높이를 맞추고자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 당연히 해야 할 일, 우리 교회가 다시 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값없이 감당하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